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현충일 집회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충일 집회의 전체적인 주제는 신부를 준비함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다룰 메시지는 메시지 2번 신부의 건축입니다. 이 메시지는 김종덕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현충일 메시지는 신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저희들이 함께 추구한 메시지 2번은 신부의 건축입니다. 네. 예, 신부의 건축과 관련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부의 건축에 로마서 총 3개가 있는데요. 이번 로마서 첫 번째에서 성경 전체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건축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부가 삼위 하나님의 건축물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성경 전체가 바로 건축 설명서에 비유될 수 있고 여기 창세기와 또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의 두 부분에 이러한 계시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통제하는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물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 계획의 청사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라는 완성된 건축물을 보여주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 창세기에 시작한 에덴 동산에 관한 신상 계시의 반영과 성취입니다. 아멘. 그래서 단체적인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의 두 방면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형상과 통치권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반드시 이러한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을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매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주입하시고 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신성한 사랑이 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십자가에 두어져야 하며 우리는 이러한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서 우리는 밀려가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건하고 계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에베소서 4장 16절은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서는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몸의 생활을 실행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기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몸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건축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을 산출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청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돌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 아담에게 돌 배필인 아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배필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표와 그림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머리시지만 몸인 교회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내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남편과 같아야 합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여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개요의 이 부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러한 청사진을 만지고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분의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는 놀라운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사진을 통해서 이러한 신부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개요 안에 우리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 더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메시지 2번과 관련해서 교통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And with this, we can come right to the outline. The building of the bride. The building of the bride. The key verse our brother mentioned last night is in Revelation 19, verse 7. The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But saints, in these following messages, starting with this one, we see how we can get ready. The Word, through the Word, God opens His heart to us to show us how to get ready. And we'll see in this message, on the first 2 pages of the Bible, He already shows us. He already shows us. Okay, Romans 1 says, the building of God is the central matter in the entire Bible. The bride of Christ is the building of the triune God. Jehovah God built the rib, which He had taken from the man into a woman and brought her to the man. Saints, I don't know if you're struck by this phrase. The bride of Christ is the building of the triune God. When we talk about the building, when we talk about God's building, the Lord said in Matthew, I will build my church. I don't know about you, but I confess myself. I go to the picture of the dwelling place, the picture of the house that God is building us. He's building a house. I don't think, before these kind of statements, I would not think He's building a bride. But actually, there is a line of building throughout all the scriptures. There's a line of building. And we see with Noah, right, there's the building of the ark. We see with Jacob, there's the dream at Bethel, right? The house of God. Then in Exodus, we see the tabernacle. Later we see, there's the tabernacle. Later we see the temple. And then that's destroyed and then rebuilt. That gives you a little window. The enemy is against God's building. In the New Testament, the Lord comes, and what does it say? He tabernacled among us. He didn't just come. He came as a building. As an entrable building. You know, in the tabernacle, God's people went in to meet God. Then in John 2, He likens Himself to the temple. Destroy this temple. I'll build it up. Then, as we mentioned, the Lord said, I will build my church. The church is a building. Eventually, in the last 2 pages of the Bible, you see the ultimate building, the New Jerusalem. But what's the first mention of building? Here, Genesis 2:22. Jehovah God built. What did He build? He built the rib taken from Adam
into a bride that was presented back to Adam. That's the first building. Do you see it? I hope you see something. The entire Bible may be likened to a building manual. Oh, saints, these first few points here. It's just an outstanding revelation. The entire Bible may be likened to a building manual. The revelation concerning the Garden of Eden as the beginning of the divine revelation in the Holy Scriptures, and the revelation concerning the New Jerusalem as the ending of the divine revelation in the Holy Scriptures reflect each other. These two chapters at the beginning, the two chapters at the end, just like with a book that you're reading, you want to know what the book is about, look at the beginning, look at the end. God is the author of this book. You know, when the first time I saw this kind of view, I remember I was also a teenager, and I was in the church in New York City, and Brother James Barber, some of you remember Brother James, he came, invited to give a weekend conference in New York, and he shared on this, the reflection of Genesis 1 and 2 with Revelation 21 and 22. I just couldn't believe it. When that was open to us, I just felt this book is of God. So many writers in so many places, from so many backgrounds, they didn't know each other. Moses didn't know John. You know, Moses wrote the beginning, John wrote the end, but it matches. I just thought, oh Lord, you are so real, you are true, your word is true. There's certainly, saints, there is a distinct resemblance, and a definite correlation between the first two chapters and the last two chapters.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예표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도 이러한 곳들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진리들의 씨는 모두 창세기에 뿌려졌고 이후에 나오는 책들에서 계속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창세기 2장을 살펴본다면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라는 씨의 발전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의 아가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사용한 유일한 책입니다. 아가에 있는 추구하는 여인은 그녀가 사랑하는 이를 칭찬하며 숲을 속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내 사랑하는 이가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시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인 남자는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가에 있는 묘사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유일한 남자이시고 창조된 모든 사람은 이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이 사랑스러우신 남자를 추구하기 위해 오는 여자입니다. 아가에서 남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것처럼 여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자신을 피조물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노예들이고 하나님의 그릇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창조되고 구속된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5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 자녀들, 노예들, 그릇들, 배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이지만 이것은 배우자의 관계처럼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들이라는 것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말하며 이 관계도 친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들이라는 것은 연결을 함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릇들인 우리 안에 담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깊고 달콤한 관계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배필은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간과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그들의 남편이시고 그들이 그분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62장 5절은 신랑이 신부를 두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구하십니다. 2장 2절은 내 어린 시절의 그 다정함과 내 신부 시절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나니 그때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라다녔다 라고 말합니다. 3장 1절은 만일 어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였는데 그 여자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가 그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서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몹시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너는 이미 많은 애인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은 돌아오너라.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전 사랑을 그들의 신혼 시절의 사랑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애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셔야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들의 남편이신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여호와는 예루살렘에게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다가 너를 보니 네가 사랑의 때에 이르렀기에 나는 나의 옷자락을 펼쳐 벌거벗은 너를 덮어주었다. 주 여호와의 선포이니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장에서 여호와는 그들의 남편이신 여호와를 떠나 음행을 한 음란한 두 자매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책망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이 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남편에 비유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한 이들을 사랑하는 아내에 비유하신 것을 분명히 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국제 현충일 섞임 특별 집회 신부를 준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문제인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삼일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적인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